샬롬, 잘들 지냈죠? 세상 시간 참 빠르네요. 작년 7월 달 시작해서 벌써 1년이 넘어갔고 3개월. 여러분들은 1년을 시간상 1년을 어떻게 보고 지내고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살아가는 상태에 따라서 기준을 1년, 10년, 50년, 100년, 1000년. 하나님의 나라에선 시간이 있는 듯 없는 듯. 야고보서에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을 말하지 마라. 민수기에서는 1년을 1년으로 따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12지파 그중에 11지파의 우두머리 때문에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돌아온 40일을 40년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40년 동안 너희가 내가 원하는 제사를 지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받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 광야에서 나이 20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가장 젊은 나이가 40살이 아니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할 때 그때 20살이었던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서 들어갔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루를 1년으로 따졌고 하루를 1000년으로 따지기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 시간을 제로로 봤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날들이 올 거예요. 기쁘게 살았느냐? 슬픈 날도 많았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여러분들의 하루 또는 1년 또는 10년, 100년, 1000년 무한대의 세계. 그래서 시한부 인생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어떠함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삶을 이 지구상에서 실제 자기 사건으로 체험하고 실제 자기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지구상에서 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릴 때에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좋은 사람 기다릴 때에도 기다리는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는 게 달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때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마음을 어디에 두고 이 사람 사는 세계 속에 있느냐? 그것도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나 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시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예수 안에서 내가 있죠? 연합됐단 말이에요. 연합. 어머니 모태에 있는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어머니 시간입니까? 모태에서 느끼는 시간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는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 몸 밖에서, 예수 안에서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나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연합이 되고 나면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또 하나 등장한다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 이제 피부로, 삶으로, 감각으로 실제 이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저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이거 왜 이래?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에 대해서 헬라어로 케라 그래요. 케라. 자, 우리는 이제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보는 성경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는 성경하고 기준이 점점 사람의 기준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돼서 성경을 풀어가야 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성경이 있어요. 내가 보는 성경은 살다가 죽을 시한부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살다가 죽을 인간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보시는 성경, 주와 함께 보는 성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하나가 나오면 사람 하면은 그냥 사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점점 지구를 확대해 보니까 지구상의 나라가 200몇 나라다. 200몇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피부색이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식사 먹는 게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사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자기 살던 곳에서 살던 사람 오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9살이었어요.
한국 사람 보고 중국 사람들 가끔 봤어요. 9.28 서울이 다시 탈환될 때, 그때 보니까 한국에 참전했던 여러 나라, 여러 피부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저런 얼굴, 저런 피부색이 있구나. 사람하고 이제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관한 사람이 떠올라야 되듯이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나온다. 과부가 나온다. 그래서 과부의 기도가 보니까 소원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 과부다. 그러니까 나도 지구지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까? 다 해줘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그런데 이 기도는요, 내용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 이 과부에 대해서 알아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과부가 성경을 보면 뭐로 나오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걸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무조건 물고 늘어지자.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겠지. 못 본 채하다가 들어주겠지. 근데 이 과부가 어떤 과부냐 하는 문제예요. 네. 누가복음 18장은 어디에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17장에 26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집을 짓고 있더니,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사건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4절 이하로 가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나서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연결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치 말아야 된다. 마음으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걸 저에게 비유로 하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여기 재판관이 지금 누구로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재판관과 과부예요, 과부. 요 과부가 뭐로 나오느냐? 노아의 때, 롯의 때하고 연결된 과부예요. 근데 과부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과부가 늘 와서 그래서 에이스텔로스, 늘이 아니고 끝까지가 아니고, 로마서 6장 21절이야 영생이냐, 심판, 불못으로 갈 거냐 하는 이것이 결정 날 때까지예요. 에이스텔로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냐, 심판받을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냐? 하는 단어가 에이스텔로스예요.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가 에이스텔로스예요. 에이스텔로스. 에이스텔로스. 텔로스. 영생인 그리스도 예수 에이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는 날까지 와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부가 누구냐? 과부가 마지막 때 사건인데 노아의 때, 롯의 때까지 지금 연결하는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기도가 뭡니까? 남편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요.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어떤 대적하는 자에 의해서 남편이 죽임을 당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수가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과부가 누구로 나오느냐? 18장에 6절로 가봅니다. 이제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예요? 아니면 택하신 자들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야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18장 9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면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 옳다고 기도하고 가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는데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 그래서 겉으로 의인인 척하고 자기는 다 됐다고 의시되는 거짓된 일꾼들. 그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가요. 그런데 이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로 가느냐? 이 과부가 택하신 자들로 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세리. 그래서 성경을 어디 딱 띄어가지고 과부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면 그럼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겠죠.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세리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노아 때, 롯의 때 구원받았고, 과부의 기도가 택하신 자들, 세리 이렇게 나온다고.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가니까 마귀 자식들이에요.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아예 확신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틀리게 한 거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속을 보시니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한다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이 아니고 휴포크리노. 지금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다 의인이고 자기들은 누가 봐도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세리, 택하신 자들.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과부라고 하는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과부가 어떤 과부냐? 자, 여기서 과부는 택하신 자들 세리였죠? 그래서 성경에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과부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번 봐봅시다. 구약의 과부, 신약의 과부.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에서 나온 걸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주님 뭐라고 하냐? 예전의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가 그랬어요. 내가 기다리던 남편은 내가 원하는 남편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가는 얘기가 있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이해가 가도 안에 감추인 내용은 모르는 것도 있고 성경이 아주 묘한 거예요. 구약의 과부 하니까 여러분들 신약의 과부, 구약의 과부. 구약의 과부 중에 아주 유명한 과부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동네 갈릴리에 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했더니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그 아들과 함께 살려주었다. 사렙다 과부. 또 두 번째 과부 하면 생각나는 과부 없나요? 사렙다 과부가 있고 두 번째 과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생각나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아내가 된 누구? 룻. 생각납니까?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나만 한 사람만 아니냐. 갈릴리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렙다 과부 얘기하고 나만 문둥이 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오직 한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에 사람 자기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과부였다가 시집가서 다른 남편 만나서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럼 신약의 과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의 과부하면 생각나는 게 여기 지금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 케라는 어떤 사람이냐?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아직 감이 안 잡힙니까? 마가복음 12장 40절 이하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연복궤를 다해 앉으사 물에 연복해 돋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은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는지라.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부자들보다 두 랩돈 넣었는데, 두 랩돈이 뭐예요? 한 고다란트를 넣었는데 그 부자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헌금을 많이 하는데 부자가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 돈 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인정받았다.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거 갖다가 붙이든 말든 주님이 신경 쓰시는 말씀은 뭐냐? 이 과부가 두 랩돈 한 고다란트를 넣었는데 이 과부도 무슨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그 주님이 인정한 과부라고. 주님이 인정한 과부예요. 지금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가산을 삼키며. 가산이 뭐예요?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다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미사력을 써서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로 길게 기도해요. 기도도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참 문제가 많아. 어떤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하는데 추운 겨울에 밥이 다 식고 국이 다 식을 때까지 뭐 10분, 20분 막 기도를 해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외식하고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 외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가산, 그 재산을 삼키는구나. 그 상식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 과부 그런 과부 아니에요. 이 과부의 가산도 누가복음 12장 40절 보면 이 가산이 집이에요. 집. 과부의 집들을 삼키며요. 그럼 과부의 집이 뭐냐? 부동산이냐? 오늘은 이 문제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만 집하면 부동산을 다 뺏어 먹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집이 구약에 나오는 집, 신약에 나오는 집.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게 해결이 안 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면 거기 건물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아주 최고급 주택, 맨션에 들어가 산다. 그런 식으로 풀면요. 들을 때 멋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느냐? 하나님 나라 가면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라는 단어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말하는 건물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주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단어인데 성장하면서 성경이 확장되면서 보니까 이거 내가 오해했구나. 어려서 그랬구나 하는 단어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둘이 아니에요. 엄청난 확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는 걸 뭐라고요? 통역이 아니고 에르메네이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예수님도 오셔서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모르면 다른 파라볼레, 다른 말씀을 어떻게 풀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주님이 시간 나가지고 계신 거 보면은 가서 그때마다 성경을 주님한테 물어봤다고요. 먼저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니 예전에 봤던 성경인데 이제는 그게 무슨 뜻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옛날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님한테 제자들이 갔을 때나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한 목자에게 와서 똑같은 에르메네이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 성경, 세상 얘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할 때에는 성경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이해가 간다고. 예수,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수로 풀어줘야 예수를 믿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가 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차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봐라, 오병이어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6장 24절 이하에 가면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다음날 주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점심때도 지나고 아주 그냥 배가 덩어리에 붙었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라피 얼마나 반가웠는지. 왜?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냥 빵 몇 개 갖다 드리면 먹을 게 그냥 진지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때 얼굴을 완전히 바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제처럼 수고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돈 나와라 뚝딱 하고 예수 만나자 하게 되면 먹을 게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지금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멸망하게 하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그 멸망이 헬라어로 아폴리움이 먹어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먹지 않냐. 너희는 유대인 아니냐.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가를 이제는 새로 추구할 때가 왔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가를 하루 3끼 먹고 마시면서 영생하는 양식이 뭔가를 너희는 이제 배워서 너희의 삶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양식은 마지막 때에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먹는 내 살과 피가 있다. 그냥 눈으로 보는 빵과 포도주 한 잔, 빵 한 조각 그 성찬식에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내 예수 안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소유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면서 나는 영생을 가졌다. 아니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면 영생은 6장 56절 마지막 날에 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할 때가 온다. 그래서 포도주 조금 한 잔, 빵 한 쪼가리는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기억하라. 기념하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빵 한 조각이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영생하도록 한 양식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12만 남았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자, 5천여 명 다 도망갔다. 근데 요한복음 6장 간 사람은요, 다시는 주님을 영원히 안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상 것을 자기 원대로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영생하는 양식을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을 만들어 오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을 다 들어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5천여 명이 떠났어요. 다시는 안 찾았다고 나와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세상 것만 해결해 주는 예수를 믿는 쪽으로 가다가 끝날 거고. 12 제자부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늘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나를 믿고 돈 때문에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마귀다. 마귀 어떻게 생겼느냐고요? 마귀는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 속에 많이 있다고 나와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뭐 까맣게 뭐 뽀글뽀글하고 뭐 붉은색 어떻고 그거는 마귀 사탄이 뭔지 맛도 안 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장하면은 성장하는 대로 그 수준을 높여줘야 돼요. 성도들이 왜 이동을 합니까? 성도들은 크고 있는데 큰 만큼 밥그릇을 못 채워주니까 떠나요. 자, 그런 얘기하니까 한이 없고 그래서 과부의 가산, 과부의 집들을 삼키며 어떻게 집을 삼켜요? 자기들 사람으로 다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연복에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얘기해요. 그래서 연복교회가 뭐가 도느냐? 헌금함이고 하나님 창고예요. 하나님 창고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곡간이 창고예요, 창고. 알곡은 뭐예요? 비트, 밀이에요, 밀. 마태복음 13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밀은 알곡이라고도 나오고 알곡, 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천국의 아들들. 그래서 밀, 알곡, 곡간,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집어넣고 쭉정이 갈아지는 불못에, 지옥 불못에 집어넣어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누굴 찾으러 왔다? 밀, 알곡,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아니면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 둘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기가 밀, 알곡, 마태복음 13장에 45절 이하에 천국의 아들들, 천국에 가려면은 밀과 알곡과 천국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한국의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비싼 고기 오다 가다가 걸리면 잡히는 게 홍어예요, 홍어. 오다 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다 천국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육하 원칙이 맞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맞아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 아내에게, 아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그 상태 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목사 말할 거 없어요. 제일 집에서 부부지간에 물어보세요. 부부지간은 너무 상대방을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상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천국을 또 만들 거야. 아, 나 골치 아파서 너더러 같이도 못 살겠다. 뭐가 변해야죠, 뭐가. 껍데기만 변합니까? 속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겉으로 위장하고 12제자 하는데 세상 것을 끈을 못 놨던 가룟 유다는 결국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고 돈을 쥐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하는 그 순간에 죽어야 됐어요. 과부의 가산. 이게 집에 집. 그 집 하면은 또 성경에 나오는 집을 또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미를 하나하나 다 풀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다 풀어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 무슨 내용을 뭐 어떻게 뭘 말하고 있느냐.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나님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속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팔아먹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과부의 가산에서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도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다.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과부의 외아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어떤 종류의 과부인데 주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쳤느냐. 누가복음 18장의 과부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들하고 연결되는 과부예요. 늘 와서 맨날 시간 정해놓고 매일 와가지고 이 과부는요. 시간 남은 와서 기도하고 시간 정하고 기도하는 과부가 아니에요. 밥 먹고 뭐 하는 시간 빼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늘 와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그날까지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부가 나는 과부가 어떤 과부냐? 아니 내가 왜 과부냐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과부냐고. 내가 왜 과부입니까? 그렇게 뭐 할 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과부, 예수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과부예요. 자,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신약에서 어느 주제가 나오면 신약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풀어야 할 때도 있고 신약의 구약의 어느 부분만 가지고 푸는데 말씀의 한계를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 성경을 풀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하는 얘기가 가장 어려운 단어가 예수예요. 예수. 두 번째 어려운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압니까? 남도 아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나라고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라고는 이 존재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한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다, 영생이다, 사랑이다, 심판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영접도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영접했다고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예수 모르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당당한 제자였어요. 가로두다가 예수 몰라서 망했습니까? 잘못 알아서 망했지. 예수를 몰라서 망한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어 오해했다고요. 그래서 영접도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주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입에서 나는 말은 받아들이지도 마라.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받아먹을 거냐? 사탄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거냐? 어느 쪽인가 결정해라. 가인과 아벨 제사 하나 어떻게 지냈느냐 때문에 누구는 죽어도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살아도 죽어야 될 운명이 가인이었다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서 노아 때에 오니까 조건이 많아져요. 구원받는 조건이. 삶이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았고 노아도 여호와 하나님 영접한 거예요. 아벨도 영접을 한 겁니다. 가인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지 않았는데 대화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하고도 대화했잖아요. 보면 죽는 게 아니에요. 보면 죽는 때가 있었고 보고 대화해도 안 죽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대가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때 갔더니 구원받는 조건이 점점 확장되고 까다로워지고 조건이 많이 붙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 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장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존재와 대화하거나 다른 존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하고만 대화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되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간단한 때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 100년 동안 방주 만들고 아브라함 때 왔더니 이건 뭐 고향도 떠나야 되고 고향도 떠나서 하란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도 헤어지고 가족 외삼촌하고도 헤어지고 생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세월을 가나안 땅이 또 짐승 기르기에 좋은 땅인데 농사를 지을 거냐 짐승을 키울 거냐. 그러고 한 곳 조용히 안 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원주민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합니까?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국무총리를 또 만드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주 그냥 못 살게 하고 아들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해서 또 가기 싫으면 가나안을 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이 전부가 다 울음판되고 재산 다 뺏기고 아들들은 다 죽어야 되고 장자는. 이건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하는데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한테 다 맡겨라. 맡겨라가 어떤 상태에 맡기는 게 맡기는 건지, 나 이제 맡깁니다. 아니죠.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 보입니까?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만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네, 이걸 참 많이 써요. 자, 나예요, 나. 주님이에요. 내가 몸 밖에 있는 주님을 내가 있는 집에 모셔서, 아니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주님을 영접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주님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함께 있어요. 그래서 몸 밖에 주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이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영접.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것도 영접이에요. 근데 단어는 영접인데 똑같은데, 영접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납니까? 주님의 형상이 내 형상 된 겁니까?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다고 말이 죄사 안 받고. 주 안에 있는 나, 그러면 내 모습이 누구 모습이 똑같아져야 돼요?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내 형상입니까? 주님의 형상이 내 형상 된 겁니까? 주 안에 있으면 내 형상이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함,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간 나의 어떠함, 그 중에 나를 빼놓으면 성경이 있으나 마나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성경을 볼 때 내가 혼자 봐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성경을 봐야 됩니까? 주 안에 있는데 내가 성경 봐야죠? 내가 성경 봐야죠? 내가 가르쳐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해죠? 안 해요. 주와 함께 한 존재가 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뭔지, 천국을 보았는지, 내가 보고 온 천국에 빠져가지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은요, 그건 가짜예요.
지금 우리가 독일, 한국 한 35년 신앙생활을 총정리하고 지금 미국에 왔어요. 와서 첫 설교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지금 와 있다. 바프티스마 요한이 말한 회개와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던 회개의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왜? 이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만이 천국을 가야 되니까. 천국은 가는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화된 천국도 있다. 이걸 배워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만에 말씀. 가로는 주다 못 갔어요. 언제 가보면 알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가보면 알아. 마지막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얘기가 뭐냐? 자, 주 예수 안에 있는 나. 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말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쉬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얼마나 멋있는 구절인데. 근데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느냐? 자, 예수 안에 있으면 납니까? 주님이 내 형상이 된 겁니까? 그래서 자기 사건이 아닌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건 사람은 감동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 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만 봐도 화가 치밀어서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때리고 난리가 났는데 다메섹에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충천해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다메섹 초입에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소경이 돼서 3일 만에 눈을 뜨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는 죽었으나 죽지 않고 부활했다. 내가 보았다. 나도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온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예수는 있는데 그분이 나하고 또 다른 주 안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나타나는 주님이냐? 이건 정말 주님을 만났고 바울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르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는데 내가 동참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에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와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끼리 좋다고 할 거냐?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가선언이 아니에요. 시간은 황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는 게 습관적으로 가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를 왜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간다고요? 미안합니다. 가론 유다도 너 주님과 동행하고 가르쳤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말씀 들으러 간다고요? 어느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어서 참 감사한다. 나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어서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서 하루에 3,000명도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오늘날 그리스 그쪽에 있는 사람을 헬라파라고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뭘 했다고요? 매일 구제에 빠졌어요. 구제. 무슨 구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냐. 구제가 뭐예요? 공궤예요. 공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구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냐? 공궤까지 말씀을 하는데 공궤가 뭐냐 이게. 번역 성경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또 헬라어를 문장을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한눈에 보여야 돼. 한눈에.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말씀과 공궤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를 다 각각 찾아서 연결을 해야만 답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겨. 이 일이 뭐예요? 구제, 공궤를 7 사람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12제자는 핵심이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이외에 구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리라. 그래서 공궤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공궤를 일삼고 구제를 일삼고. 그래서 공궤는 트라페자 상이에요. 상. 우리가 말하는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 유대 과부는 없습니까? 유대 과부? 과부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 한국에서 한국 과부입니까?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 집사, 이 직무인데 사도행전 6장 4절 이 봉사, 집사는 건 뭐냐?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가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께 받은 사명. 이게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명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구제예요, 구제. 근데 또 반대가 또 있어. 사도행전 16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상을 차려서 세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말씀 듣고 오니까 12 제자가 그들 세상 거 구제해 주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부 해야 할 터인데 못하니까 7 집사를 정해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세상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과부들이 나온다고.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 유대 과부, 헬라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세상 것이 해결되게 되면 7 집사를 통해서 뭘 가르쳐야 돼 이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들도 말씀을 공급해 주는 직분이었다고. 한국의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전부를 디아코니아라고 압축하기도 해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특히 5장에서 아주 과부파네요. 그래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과부 전부를 이제 풀어가야 되고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아예 5장 3절부터 창과부, 60이 덜 된 과부, 새로운 과부 쭉 나와요. 집에서 시간 날 때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쭉 봅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5장 11절 젊은 과부가 나와요. 젊은 과부. 5장 14절 젊은 여자들 나와요. 그래서 젊은 여자 과부가 나와요. 과부. 디모데전서 5장은 창과부가 있고 시집을 빨리 가려고 하는 과부도 있고 나이가 많은 과부도 있고 젊은 과부도 있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의 과부를 디모데전서에서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 젊은 과부. 그래서 이 젊은이라고 그러는 건 나이가
많지 않고 젊은 사람을 젊은 과부, 젊은 여자라고 했느냐? 근데 여기 보면요. 젊은 남자들도 나와요. 남자들. 그래서 이 젊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나이로 젊은 사람을 얘기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보는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그 그릇이 연약할 때에는 전부 자기 기호에 맞는 말씀을 들어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어.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아빠 얘기가 더 중요합니까? 유치원 선생님 얘기가 더 중요합니까? 엄마 아빠 말 듣고 유치원 선생님 말하면 또 잘 들어요. 또 왜? 어머니 아버지하고 유치원 선생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벌써 국민학교만 들어가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벌써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사춘기를 넘어서 뭐 얘기해도 무슨 얘기해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 정도는 하고 얘기 지나간다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신앙생활에 나이가 늘어가면서 옛날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 새로운 말씀을 추구하는 대로 자꾸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돼야 돼. 성경의 나이를 먹는다 하는 얘기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시간이 말한다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에 의해서 시가 결정을 해. 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젊은 과부, 젊은 여자하고 나오는데 이 젊다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젊다, 나이가 많다, 늙었다, 소년이다, 소녀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4절. 젊은 여자가 아니고 젊은 자네요. 젊은 자. 젊은 자들은 그냥 읽습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젊은 자들은 시집가서 이 젊은 자, 젊은 과부, 젊은 남자 할 때 이 젊다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새로운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시집갈 때 주님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여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시집가는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시집간다고 여자죠? 여자예요. 시집은 여자가 가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젊은 자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 마귀 사탄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삶을 산다. 젊은 남자들, 젊은 과부. 여기 젊다가 그러는 게 전부 다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이런 게 풀려야 누가복음 15장 13절 갑니다. 13절이 나오려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가서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푼깃을 내게 주하는지라 아비가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사람 보고 탕자라고 해요. 탕자. 왜?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탕자예요. 뒤에 읽으면은 창기들하고 재산을 다 소비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제 집에서. 창기들하고 왜?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 와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잔치판이 벌어졌어요.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창기들하고 놀고 먹은 친구라고 그래. 창기들. 그 창기들 하니까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을 팔고 있는 창기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마귀 자식들을 그 사역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가. 세리도 어디 세리를 얘기하느냐? 세무서 세금 받아들이는 세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 나라, 세상 나라의 세리. 창기도 세상 창기. 그렇게 풀고 앉았다고. 근데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 세리와 창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누가 말해줬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니까 창기들하고 다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아버지 푼깃 갖다가 다 없앴는데 아버지 만나고 그러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러면 다 탕진하고 왔는데 뭔 탕진 창기들하고 다 탕진하고 왔는데 왜 받아줍니까? 이해가 안 가요. 창기들하고 없앤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아. 형도 알고 있었다고. 아버지도 그 아들이 나가서 창기들하고 아버지 분깃을 갖다가 다 소비한 창기예요. 돌아온 탕자. 아니요. 집에 있는 탕자예요. 맏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둘째 아들,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헬라어로 보면 카이노스예요. 새롭게 변화된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왜 둘째냐? 영어 성경이 영거 젊은 아들이라고. 젊은 사람은 둘째 아들로 쓴 거예요. 헬라어는 카이노스예요.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새술은 새푸대. 새 언약의 중보. 새로운 언약. 창기. 과부와 함께 창기.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창기들을 살렸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 성경에 억울한 남자, 여자들 얘기 많아요. 그 중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바람둥이 여자. 남편 6이 전부 다 바람핀 대상이다. 억울한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오해를 2000년 내려왔던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내가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성경이냐? 주님이 뭘 말하고자 했느냐?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 30절 31절 가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 메시아 만나려고 나왔던 여자였다고. 그래서 메시아는 어떻다? 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메시아를 가리켰던 여자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한테 와가지고 3일을 머물게 해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믿는 것은 네가 가리켰던 말이 아니라 직접 듣고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확인한다. 아,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당신 가리켰는데 부족한 부분을 메시아를 만나니까 제대로 풀어줬다고 얘기해요. 둘째 아들 창기와 함께 읽어보세요. 뭐 아버지가 탕자 오는 거 기다리고 집을 높은 데 지었다고요? 그 맨날 쳐다봤다고? 아니요. 아버지도 이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아들의 삶을 알고 있어요. 큰아들, 맏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같이 천천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안 갔다.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가기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둘째 아들이니라. 진실로 너희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 세리 창기들 나오죠. 둘째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애비 뜻대로 했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번역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호 프로토스의 맏아들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더니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세요. 그 후에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세요. 요게 28절, 29절 연결된 한 구절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다음에 30절 둘째 아들에게 말하니 이같이 말하되 둘째 아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느냐? 둘째 아들은요. 가겠습니다. 아버지요. 근데 가지 아니하였다. 먼저는 뭐라고 했느냐? 맏아들은 안 간다고 그랬는데 뉘우치고 가세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로되 가겠소이다 하더니 안 갔어요. 원전은.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그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뜻대로 하였느냐? 그건 뭐라고 나오느냐? 한글 성경은 둘째 아들이니다로 나왔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 뭐라고 했느냐? 호 프로토스, 첫째입니다. 한글 성경은 둘째 아들이라고 풀었어요. 둘째 아들. 한글 성경은 다 같이 호 프로토스.
프로토스. 퍼스트, 더 퍼스트. 영어성 이런 거 번역해서 더 퍼스트, 첫째 아들입니다. 번역도 이렇게 엉터리 번역을 해서 가리켜도 안 간다고 그러다가 간 걸 둘째 아들로 갖다가 뒤집어 놓은 게 한글 성경이에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건 번역이 아니라 의미 전달이 처음부터 와전돼가지고 잘못된 것도 많아요. 누가복음 18장 과부는 택하신 자녀들이 택하신 자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세상. 과부에서 과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갔다가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고아가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아로 나와요. 고아는 형제가 없는 겁니까?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요. 예수만. 오직 예수만이야.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마리아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누가 빠졌어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땡강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시키는 사람들은 알아요. 오직 예수만 알아.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아버지 하고 끝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몰라요. 그래서 천의 고아, 하늘 누가 의탁할 사람이 없는 고아예요. 그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를 때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주여가 어디로 가버리고 아버지. 오늘날 현대판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도 고아지만 부모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도 고아예요. 과부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 믿는 영접한 사람들, 영접한이 아니라 영접할 사람들. 열심을 내어 너희를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 드리고 중매한다. 이게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12절. 영접하는 자는 영접해요. 그래서 중매가 끝난 거예요. 영접을 하면. 그러면 주님이 뭐가 돼요? 영접을 하면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주님이 뭐가 돼요? 남편 되죠. 아내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일만 스승은 많으나 진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누가 낳느냐? 바울이, 복음으로 바울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 된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그러니까 뭐냐? 예수 안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전부 다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 주님이 한 남편이 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로 가셨는지, 살아계신 건 인정해. 근데 행방불명이야, 행방불명. 그럼 뭐라고 그러냐? 이 과부는 생과부예요, 생과부.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고아들이 많아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라.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고아, 하나님 아버지가 행방불명에 어디 계신지. 과부,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도 행방불명이야. 말은 영접했다. 예수 안에 있다. 근데 기도할 때 부를 때 보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셔요? 자기를 감싸고 있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오랫동안 띵강 부리고 해야 기도가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상태를 모르면 뭐예요? 이거?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러면 그걸 보고 고하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라.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내가 주여 주여 기도하면은 주님을 불러요 또. 그러면 뭐라고 그래? 과부라고 그래, 과부. 그래서 교회가 주여 주여 할 때에 주인, 나를 수용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말은 영접을 했고 말은 예수 안에 있어. 그런데 주여 하고 불러야 돼. 세상 남편하고 한 집에 있는데 그렇게 한 집에 있는데 불러보세요. 소리를 지르고 맨날. 그래서 우리가 여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여보. 여보 여보고 부르죠. 남편도 아내를 여보하고 부르고 아내도 남편 여보하고 불러요. 근데 계속 여보 여보 할 때는 방에 있는 줄 아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럼 화를 내. 자, 여보의 반대는 뭐예요? 보여 보여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부가 어디 있느냐? 환난 중에 돌보라. 이 고아 과부는 전부 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 영접을 했다고 그러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야. 그럼 주 안에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 예수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과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고아 과부 환난 중에 돌아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너하고 함께 있는 것, 그거 알려주는 게 환난 중에 돌봐주는 겁니다. 주님과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임마누엘 하신 걸 알려주는 게 환난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약간 조금 오버됐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야페스 헤민 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수에신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